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통의 원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스티븐 스코트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종교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셔요. 그분의 책을 요즘 제가 보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실패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두려움은 당신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는 당신의 능력을 방해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능력,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신앙을 정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땐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귀한 사역과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라 하시는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이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특별히 두 명의 철학자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온다 그랬어요. 무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공포가 찾아온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임직을 맡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염려 때문에 잘 모르는 일들 때문에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하이데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공포를 느낀대요. 그것도 마찬가지 당연한 말이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주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 공포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늘도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 잘 모르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 잘 모르겠지? 라고 하는 말을 자꾸 심어줍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너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잘 못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피하는 거겠죠. 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상황이 이겨집니까? 절대로 이겨지지 않죠.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대요.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너 실패한다. 너 망한다. 너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준대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한다, 큰일 났다 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주입시켜요. 가스라이팅 되듯이 그 마음을 아주 깊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러한 똑같은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제자들도 정확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법과 어떤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죽겠구나 라고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어부 출신 사람이에요. 바다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경험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이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전체를 꺾어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때 제자들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파도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처음에는 이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질서를 잡아보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서 쏟아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까? 주님,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손이라도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누워서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주한데. 두려움의 마음은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마음은 대상으로 바뀌어요. 대상으로.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쟤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그래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전부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마찬가지 제자들도 파도고 그리고 풍랑도 바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 뭐 하고 있어?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다 표출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셔서 멋쩍은 모습으로 아 그래 미안합니다, 나도 뭔가 도울게요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 그랬더니 바람이 멎어요. 바다를 꾸짖으셔요.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고 와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그렇게 무섭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안 되는 마음, 신앙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뭐냐면 이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신약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니? 너가 지금 누구의 축복을 받고 있니?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공포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그 두려운 마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형편, 처지, 문제 앞에 여러분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태도가 뭐야? 라고 물으시고 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무섭니? 라고 하시면서 그 태도를 묻고 있다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요. 어쩌면 좋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이 일 앞에 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태도 틀렸다 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 말미암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증명돼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야단치기보다는 광풍 앞에 보인 태도를 지적하고 계셔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염려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언제든지 불어오는 광풍 앞에 광풍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광풍은 반복됩니다. 어려운 일들은 반복된다고요. 그 일 앞에 내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불어오는 파도를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불어오는 광풍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태도, 내 자세, 내 삶의 방법,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태도, 앞으로 또 이 일 닥치면 또 똑같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누구에게 꽂히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그 어려운 문제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을 또 다시 반복할 거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니? 그 질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왜 그렇게 없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 태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죠. 사역은 그렇습니다. 특히 임직을 받아 사역 감당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그 어려움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한참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이잖아요. 많이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본문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쪼개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믿음, 그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묵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왜 너에겐 그것이 없니? 그것이 없으면 너 앞으로 계속되는 풍랑 속에 무서워, 두려워,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 나에게 맞닥뜨리는 광풍과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 믿음 없음,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 설교 방송이 있어요. 미국에 그 유명한 그 방송 설교자인데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래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됩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계산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러니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광풍과 같은 일들 앞에 계속해서 두려워 떨며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태도가 엉망이 되는 거죠. 풍랑 앞에 두렵고, 그리고 어떤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배의 길을 막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풍랑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원리예요. 교회에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임직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직분 누가 주셨어요? 사람에게 밥 사주고 전화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직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근데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불러 주셨다고요. 그럼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죠. 이것이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대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늘 어려운 일 같고 두려운 일 같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정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언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믿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삶의 태도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 문제 가지고 매달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건대 오늘 풍랑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하나가 또 뭐냐면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배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상황은 배에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에 물이 막 차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막 퍼냈겠죠. 정신없이 배에 들어온 물을 막 퍼내느냐고 모두가 다 힘들게 그 광풍과 싸웁니다. 그런데 한참을 퍼고 난 다음에 안 돼. 이게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는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배 안에 물만 있고 나는 없니? 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상황, 형편, 처지, 문제 앞에 그것만 있니? 나는 없니? 라고 묻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죠. 그 문제가 큰 문제처럼,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요. 문제만 있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없습니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 배 안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하다고만 생각했지 배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안심할 수 있죠.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죽일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왜 없니? 왜 문제 앞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니?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모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물 때문에 완전히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에 들어온 장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상황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한참 있다 발견한 거죠. 한참 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그래도 그 물 가득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그만해. 동작 그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 정도면 걱정할 것 없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염려스러워? 고민하고 걱정 그만하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겐 없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예수님의 평안한 얼굴을 봤다면 그 평안한 모습이 제자의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제자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다. 그러다가 주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평안해야 되죠. 이제부터 나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죠. 그래, 내 모습 보이지? 너희들이 가져야 할 표정이 내 표정이야. 평안한 표정.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는 평안.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님이 가진 평안이 뭐예요? 주님이 가진 평안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님이셔요. 다 한다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훤히 알고 있는 일들 때문에 주님 평안하신 거예요. 그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번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맡겨놓고 놀겠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삶의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님을 흉내내요. 흉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정말로 소유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을 갇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내일 죽게 됐어요. 내일.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사형을 당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뒤집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죠.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했겠죠. 광풍의 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그때 풍랑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매어서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내일 죽을 사람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그 전날 밤,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대요. 1개도 아니에요. 2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1명도 아니에요. 2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평안해요.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그 평안함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던 주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누워 자는 베드로의 평안은 주님이 바다의 광풍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평안함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고 계심, 주님이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기도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기도라고요. 이게 또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지는 거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풍랑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풍랑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무섭지 않아요? 풍랑보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내 문제 앞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죠? 그런데 주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야,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힘없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바다와 광풍이 잔잔해집니까? 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굴복됩니까? 예수님이 두렵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에 염려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두려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소설 같은 이야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오늘 나와요. 주님이 쓰니까 풍랑이 막 잠잠해졌대요. 주님이 쓰니까 바람이 막 잠잠해졌대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안 거예요. 바다도 알고 바람도 안 거예요. 무서워해야 할 대상을 안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해서는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수 또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넣으시고 천국에도 넣으시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죠.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주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고요. 내가 오늘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점검해낼 수 있다고요.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미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역도 신앙도 믿음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의 풍랑을 이긴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풍랑은 몰려옵니다. 이 풍랑을 이기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어렵고 힘든 풍랑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무섭니? 무엇이 걱정이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 말씀대로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반복되면 내 믿음은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문제 앞에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문제가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문제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배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님 앞에 떳떳한가? 주님 앞에 바른가? 주님이 날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임직을 받으신 분들, 또 신앙과 믿음 안에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에서 믿음과 신앙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쳐 가셔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